7월 29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 바벨론 나라는 아직 최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되냐면 하늘에 반짝 빛나는 계명성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진 나라로 또 성장하고 또 나라를 또 그렇게 세워낸다고 합니다.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돌아오는 것은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 생활, 절망으로 넘쳐나는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뭘까요? 이 긍휼하심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깊이 사랑하다, 자비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문제와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만 하시면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명성과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는데 그 도구였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이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그 사명들을 온전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물질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들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